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는 12제자, 이제는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사탄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듣고 기뻐하실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낮에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탈수와 일사병에 걸리면 그 자리가 곧 자기 무덤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날리는 곳에서 곧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로 변하고 맙니다. 사막은 밤에도 위험합니다.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이 뜨겁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춥습니다. 체온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자다가 영원히 잠들고 맙니다. 오늘 본 태양을 내일 아침에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이처럼 밤에도 위험하고 낮에도 위험하고 한결같이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위험한 곳입니다. 밤길 혼자 다니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낮에도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이를 밖에 내놓기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한 세상입니다. 매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라도 살인사건, 강도사건, 화재사건, 교통사고 소식이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돌고 있어서 병원 가기조차 겁이 납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구름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항상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진영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그 구름을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주지 않았는데 내 의욕만 앞서서 서둘러 시작한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전망이 밝아 보여도 나중에 가서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령님과 함께 가면 뒤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장관을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는 복음은 힘있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당시 목자들은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저 양똥이나 치우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본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보다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전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인간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을 대망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 왕도 메시아 왕국을 염원하는 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장차 강림하셔서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메시아 왕국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지 못했고 다윗 임금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릴리 어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의 복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국적은 하늘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린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다윗 왕이 그토록 보기를 바랐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뻗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고 다윗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꿈꿔온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이 꿈에도 그리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고 다윗 왕조차 직접 보지 못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